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6절에서 9절까지 보시고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십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14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제목도 영적 싸움과 성전을 이룰 때 오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법칙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 다윗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전쟁을 많이 했다고 싸움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강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조아님들이 해석을 할 때, 따로따로 우리가 해석을 하도 되지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윗과 솔로몬을 같이 하나로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왜냐?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어야만이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져서 평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솔로몬이, 평강의 사람으로서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에 따른 이제 복이, 은혜와 복이 10가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해보면 한 10가지로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러니까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분명히 구원이 이루어지고 은혜의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이걸 반대로 술을 먹으면 취하고 취하면 결과가 방탕하게 된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봄에 있어서 그러면 다윗을 꼭 싸움의 사람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싸움만 하고 뭐 은혜를 못 받았느냐?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시편 51편에 가서 보면 다윗은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10가지 이제 그런 주어진 은혜와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다윗에 대해서 물론 다윗의 그 믿음도 우리가 나중에 상고를 해보고 있으면 대단하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다윗과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 자, 다윗이 그럼 싸움만 하고 끝나냐? 그렇지 않았죠. 근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은 성전을 건축할 물질은 어마어마하게 모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는 구약 시대 쪽에는 물질적인 것, 현상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싸울 때 물질로만 꼭 해석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제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해서 내가 성전이 그만큼 이루어지면 말씀이 많이 하죠.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한 뭐냐면 조아린들이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면 이기면 분명히 이 물질의 복도 와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하고 싸웠습니다. 7 족속하고 싸워서 이겨야만이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최고가 물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뭐냐면 물질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도 물질인 것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다스림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 세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도 이렇게 물질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성령께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최고가 물질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보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물질이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런데 떡이 꼭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떡도 먹어야 되지만 육신적인 걸 먹어야 되지만 물질이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서는 최고가 물질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 보면 최하가 물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성령께서 제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내 종아, 네가 이 세상에서 흙을 갖다가 집에다 갖다 쟁여놓냐는 거죠. 안 쟁여놓냐. 그렇죠. 좀 더 흙을 갖다가 집에다 막 쌓아놓습니까? 막 귀중하게 여기고 필요하면 파다가 쓰면 되잖아요.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물질도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볼 때 땅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조화님들을 공격하는 것이 물질이거든요. 물질. 육신적으로 보면 물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 내가 주인이 되면 물질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떨추지를 못하거든. 네, 이 세상에서는 육신이 세상에서 최고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 세계로 일단 들어가서 여기에 거하여야만이 물질이 많든 적든 간에 다스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믿음이 있네 없네 막 뭐 여러 가지로 오지만은 정확하게 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최고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들을 줄 아느냐, 그게 최고의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부자 청년처럼 뭐 계명 다 지킨데 물질에 대해서는 꽉 쥐고 있으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수님도 극단적인 말씀을 했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조어름들이 영적 세계를 들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 물질 훈련을 시키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왜? 그래서 이 물질이 최고가 아니고 이 영적 세계가 최고구나. 이 안에 들어가서 물질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조어름들이 여기에 있으면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물질 앞에 두 마음이 생겨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 영적 세계에서 보면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다스리는 하나의 살아가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거짓말 같지만 물질의 문제도 저절로 따라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팔복일수도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어둡게 하고 악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빚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못 받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싸움을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물질적인 것은 엄청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두어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제 오늘 그 조함도 읽었던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윗은 평안한 중에 성전 건축하려고 돈을 모은 게 아닙니다. 환난 중에 모았어요. 환난 중에.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구나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 보면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을 얼마나 모았다고 그랬어요? 10만 달란트를 이렇게 모았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금으로만 우선 본다고 한다면 은은 100만 달란트를 모았다고 그랬어요. 대단하잖아요. 자, 10만 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이제 무게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34.27kg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34kg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것을 이 한 달란트를 이제 화폐 단위예요. 이건 이제 무게 단위로 보면 34.27kg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화폐 단위로 본다고 한다면 한 달란트 이제 보통 그때 당시는 은을 기준으로 했어요. 은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것이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드라크마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또한 6천 드라크마입니다. 이제 세겔로 말하면 3천 세겔 이렇게 말하는데 이 드라크마는 헬라식 은전이에요. 헬라에서 이렇게 사용하던 은전. 한 드마크라 이렇게 드라크마라고 하고 이 데나리온은 로마식 은전이에요. 로마에서 활용했던 은전. 그 은으로서 주로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만 하면 그때 당시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장정에 하루 일할 때 헬라에서는 이제 한 드라크마를 주고 보통 로마에서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화폐 단위로 칠 때. 그러면 10만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쉽게 조함들이 표현해서 10만 달란트면 몇 데나리온이에요? 네? 저도 계산을 참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10만 달 100, 1000, 만, 10만 곱하기 6천 그러면 얼마요? 6억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이 안 나니까 어떤 복을 못 받아 우리가. 계산을 해도 못하잖아. 써놓고 가르쳐도 못 읽잖아 우리가. 억만 넘어가면 벌써 우리는 맨 1,000원, 2,000원만 해봐가지고 6억이에요. 6억. 근데 6억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 한 데나리온이면 6억 일을 일해야 돼. 6억 일. 그러면 6억 일이면 몇 년이요? 계산 안 나와. 천문학적인 숫자. 근데 자 이것은 지금 은으로 표현할 때 6억 데나리온인데 당시에 금은
은의 15배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6억이면은 얼마예요? 90억이죠. 90억. 90억 데나리온이요. 10만 달란트면? 그러면 10만 달란트가 90억 데나리온인데 오늘날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남자들이 보통 그냥 품삯 가서 막노동을 해도 제일 뭐 적게 받는 사람이 12만 원, 뭐 보통 10만 원이더라고. 10만 원. 10만 원을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 적용하면 90억 곱하기 10만 원 얼마 얼마요? 이제 이것은 뭐 계산이 더 안 나오죠. 한번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얼마요? 900조예요. 900조. 900조. 그러니 은 100만 달란트면 600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아예 상상이 안 되니까 생각을 안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석도 보니까 뭐 이렇게 사본이 오류가 있었다. 그리고 이게 과장해서 표현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가능한 게 뭐냐면 다윗이 40년 동안 왕 노릇했거든요. 하고 전쟁을 했어요. 각 나라마다 가서 전쟁을 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금은을 다 뺏어오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들이 그 공격을 해가지고 5만 달란트 또 뭐 40만 달란트 이상을 막 이렇게 뺏어오고 그 취해오고 그렇다는 설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인식이 안 돼서 그렇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충분히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액수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조금이나마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이런 것을 좀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사이즈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사이즈로 보니까 이런 것이 안 믿어지니까 꿈도 안 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900조고 뭐 이런 걸 들어서 싹 뒤에 거 떼내버리고 구조만 가져도. 뭐 올해 우리 한국의 1년 예산이 뭐 607조가 된다고 그래요. 607조.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가 신약으로 가서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자, 사도행전 19장 19절 한번 봐요. 옥상에서 뭐랬나.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은 5만. 저기서 은 5만이라고 하는 말은 5만 데나리온이다 이 말이에요. 5만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기준으로 해서 저기 은 5만 데나리온의 값이 되는 책을 다 불살랐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 5만 데나리온을 계산을 해보세요. 은 5만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한 137년. 어마어마하잖아요. 137년을 모아야 은 5만 데나리온을 모아요. 오늘날 계산해 보니까 한 50억 대요. 50억. 10만 원씩. 하루 품삯을 10만 원. 50억. 그러니까 당시에 복음을 듣고 이렇게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 그런 책을 다 태웠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50억. 자, 책 한 권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한다면 몇만 권이에요? 50만 권이요. 50만 권. 아마 우리 교회에다 다 쌓아도 못 쌓을 거래요. 제 서재에 있는 책이 몇천 권도 안 돼요. 몇백 권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많아 보이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신약에서도 그랬잖아요. 신약. 오늘날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하시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설교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정확하게 싸우면 물질의 복은 천국 차원으로 주어지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런 싸움을 안 싸우니까 마귀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는 복을 못 받게 하고 힘들게 신앙생활하게 해요. 근데 제일 육신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문제가 안 풀리면 힘듭니다. 그리고 욕심을 가져버리고 두 마음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가시밭의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는 재물의 유혹이에요. 세상 염려 이런 게 전부 가시밭이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 문제가 와버리면 기도 생활도 안 되거든. 근데 조화 여러분들이 그 어려울 때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걸 이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물질 훈련을 받으면서 진짜 제가 돈 1,000원 한 장이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한 2달 이상을 그렇게 돈 구경을 못 해보고 살아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딱 어려움 겪고 난 다음에 한 번에 해결이 딱 되어지니까요. 어제 생각은 요만큼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인간처럼 물질 앞에 간사한 게 없구나. 나도 못 믿어요. 물질 앞에는 나도 못 믿어. 그만큼 간사해. 없을 때는 막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도 딱 해결되니까 어제 일을 조금 더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함들이 다윗처럼, 다윗은 나라와 싸워서 뺏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물질,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의 은혜도 주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네? 싸워봤어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마귀가 막 저번에 기도하면 저기서부터 막, 야, 네가 이러냐고 막 저기서부터 옵니까? 이렇게 막 이래요?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 저도 인식이 잘 안 되는데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때 성령께서 그걸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너, 대종아, 마귀하고, 너희 성도들이 마귀하고 싸운다고 할 때 어떻게 싸우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싸워요? 마귀가 막 여기 있으면 막 이럽니까? 무조건 예수 이름 막 지금 마귀가 여기 서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왜 안 해요? 막 귀신아 떠나가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 귀신과의 싸움 이런 것을 싸워보지도 않고 또 싸움의 대상이 실제 어떻게 된 것이 알지를 못하니까 안 싸우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뭐냐? 주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마귀의 터전이에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나와의 싸움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렵잖아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면 끝까지 옳다고 가잖아.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마귀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처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물질의 문제도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해결받을 수가 없더라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잘 싸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보면 속이고 그래도 일시적으로 잘 살 수 있지만 끝까지 못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끝까지 잘 갑니다. 망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교만하지.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이 육신의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아예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하니까 싸우지를 안 해. 내 생각이 마귀역 싸우나 이렇게 고백을 안 합니다. 오히려 자존심 감정으로 내 생각이 옳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영의 생각을 갖고 이렇게 말을 딱 걸어보면요. 대번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니까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귀신 오는데 뭐 이것이 막 공중에서 막 이렇게 막 달려오냐고. 아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그래서 때로는 괴로워요. 참으려니까 괴롭고 참으려니까 힘들고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내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그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면서 이제 주로 하는 것이 뭐 금식인데 금식은 다 죽일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죽는 것 같지만 힘이 없어서 죽어지는 것이지 밥 먹고 또 며칠만 지나면 그 성질 머리 다 나오고
그걸 안 가르쳐줘. 죽는 법을 안 가르쳐줘. 죽는 법이 뭐요? 보혈을 의지하면 내 자아가 옛사람이 죽어지면 마귀가 공격을 못하면 그게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진다는 것은 보혈을 자꾸 의지하면 내가 죽어져요. 왜? 내 생각이 죽어지고 내 마음이 죽어지기 때문에. 내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아가 처리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제가 조금이나마 체험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다윗은 나라와 싸웠지만 오늘날 조아름들이 영적으로 나와의 싸움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말씀뿐만 아니라 영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 조아름들의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 어떤 뭐 돌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이 마음이 처리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질의 복을 못 받더라니까. 이게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죠. 조아름들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왜 영적인 것이 처리가 안 되니까 이것이 깊은 곳에서 물질의 문제, 물질의 복, 물질의 은혜를 못 받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아름들이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런 것을 처리하고 나갈 때 영혼이 잘 됨 같이 강건이 먼저가 아니라 범사가 잘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버는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천주교 신자를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 이경식 원사님도 보면 천주교 신자가 쓰라고 100만 원을 2번이나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신자들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아름들이 이 안에 영적인 게 이거.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이것을 못 깨닫게 합니다.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빚지게 하고 어렵게 해서 계속 그렇게 해서 이것만 물질만 따라가다가 결국 영적인 걸 모르게 하게 그랬어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지만 그리고 환난이 많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은을 모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원리를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 숫자예요. 천문학적인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아름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천국 차원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어떤 분이 그 집사님인데 그 무기 사업을 하더라고요. 무기 사업은 보통 막 수백억, 수천억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 간증하는 것이 자기는 무기와 무자도 관련이 없었대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었더니 그 무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거든. 전혀 자기는 무기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달에 1억씩 지출한대요. 부재로. 그리고 기자가 질문해서 어떻게 한 달에 1억씩 내보낼 수 있냐. 한 번에 1억 내보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나는 오래전부터 조금씩 해서 이렇게 했더니 9천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보태는 건 쉽더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조합들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영적 원리가 그래요. 세금 내고 뭐 어쩌고 그러면 처음에 바닥을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처음에는 바닥을 헤매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러지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한 달에 1억씩을 내보내도 충분하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무기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로 왔는데 봉고차를 끌고 왔는데 봉고차 속에 뭐 수세미 뭐 이런 뭐 그런 게 이제 주로 슈퍼마켓 이런 데 납품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렇게 갖고 얼마나 돈을 번가 했더니 제가 그때 이제 재물을 보고 그랬거든요.
한 달에 11조를 15만 원씩 오더라고. 그러니까 150만 원씩 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집사님 그거 어떻게 했더니 자기는 뭐 100원, 200원 막 단가가 막 그렇대요. 수세미면 뭐 이쑤시개면 이런 거 막 자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오토바이로 했대요. 오토바이. 그 자기 이제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사님 사실 저는 공부도 못했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 뭘 할까 막막했는데 자기 형님 밑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맞아서 나와가지고 오토바이 갖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하다가 이제 조금 좋아지니까 이렇게 봉고차를 사고 그러더만 나중에 탑차를 사더라고. 탑차로 하던 때는 11조가 30만 원 막 45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 그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냐면 대전, 충청권 지금 LG 생활용품 지금 나오죠. 뭐 트리온이 뭐 이런 거 그런 나오는데 그 총판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장도 갔거든요. 막 넓은 창고를 사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주셨는데 자기는 힘들대. 그래서 왜 힘드냐니까 자기는 세금 계산하고 보는 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거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힘들다고 그래갖고 그때 이제 너키 금성 대리점이 있잖아요. 뭐 전자제품 옛날에는 그거 바꿔버렸어. 그 자기가 무슨 경험이 있어 거기 대리점 그런 것은 망해 먹었어요. 자기가 산 집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뭐 1억 그때 8천 주고 샀는데 그 아내 집사님이 믿음이 좋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건축원금을 1억을 한다고 그랬대. 그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1억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은 열심히는 하고 그러는데 쪼잔해. 그러니까 생각이 장사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그걸 못 넘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 아내 집사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니까. 아니 당신한테 말씀했으면 나한테도 말씀해야 할 거 아니야. 자기가 그런 믿음이 되냐고. 그 신기하게 그 둔산지구 개발되기 전에 거기다 이렇게 이쪽에다 집을 샀는데 다리가 낮으면서 1억 8천짜리가 2억 8천5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1억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 목사님, 전사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줬지만 네가 이렇게 몇 년 후에 한다고 했으니까 쓰고 이렇게 하라고.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 미리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이 이거 팔고 1억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1억 8천짜리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똑같은 거. 얼마나 좋아. 나중에 헌금도 못 해먹고 못하고 다 망해먹었어. 나중에는 이제 공부하고 막 어떻게 하고 막 목회자 된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런 원리를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하고 싸웠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의 싸움,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면 저 보세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땅을 복을 받으면. 온유한 자가 땅을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온유하면 말씀이 와죠. 말씀이 와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복도 주신다 이 말이죠. 제가 그 집사님 한 분 기도해 줄 때 그런 것이 나오고 우리 둘째 형님을 제가 기도해 줄 때 옛날에 시멘트 파동이 한번 왔을 때 있어요. 그때 시멘트 한 포가 800원, 900원, 1000원 그랬습니다. 그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형님 보러 건재상회를 하라고 하니까 돈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뭐 그때는 뭐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건성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때 건축 붐이 일어나가지고 1000원, 900원, 2000원 시멘트 한 포에 이러던 것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까지 뛰었냐면 2만 원까지 뛰었어요. 그때 저희 형님하고 저 간에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했더라면 그렇게는 누가 뭘 말을 못해.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받아서 내가 믿음을 키워야 돼.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 기도해 줘 보면요, 최기리 집사님 같은 경우도 기도해 주면 한국에 감추는 땅도 많다는 거야. 부동산 하니까. 예? 그게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왜? 다윗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에서 이 어마어마한 금 10만 달란트, 예? 은 100만 달란트를 모으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29장 3절 5절도 한번 보세요.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저도 정확하게 못 봤는데 이번에 보이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건축이 소원이었어요.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보세요. 사적으로 자기가 성전 지으려고 금, 은을 모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이 모았지만. 근데 저기 보면 4절에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저기서는 3,000달란트라고 그랬어요. 수는 7,000달란트.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3,000달란트는 1톤 트럭으로 보면 102톤이라고 그랬어요. 102대분. 근데 제가 오늘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하려고 했는데 저 금 3,000달란트를 어디에다 성전 건축하는데 썼냐?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뭔 말인지 몰라요? 좀 뒤 성지순례를 가보면 옛날에 그 성전 지으는 데서 바벨론이 공격해서 그 성전에다 금으로 입혔다니까, 금으로. 그 바벨론이 와서 그 막 금을 다 벗겨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성전 건축할 때 금 3,000달란트를 성전 벽에다 전부 금으로 도배했다니까, 은금으로. 그러니 얼마나 화려했겠냐 이 말이죠. 성전 짓는데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10만 달란트 성전 짓는데 헌금을 해가지고 금 3,000달란트는 이렇게 벽에다 막 도배했대. 오늘날 금으로 도배해놓으면 여러분들은 그거 쳐다보고 어떻게 하나라도 뜯어갈까, 예배도 안 드릴 거야 아마. 예? 목사님 안 보시는가? 한 두어 돈만 떼가도 얼마인데. 응?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제일 먼저 기도하게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내 종아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왜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까? 네가 만약에 고기를 달라고 하면 한 끼로 끝나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만 네가 지혜를 구하면 내 지혜는 고기 있는 것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고기 잡는 도구도 주시면 네가 평생 고기 먹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제가 지혜가 귀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동물학, 식물학에 대해서 안 배웠는데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조합들이 워낙 체험을 안 이루어진 게 전지전능한 성령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와진다고 한다면 재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전사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뭐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가서 지혜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집도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혜로, 너는 내 집을 위해서 이제 헌금 한번 해봤냐? 자기가 건축 헌금 한번 안 해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한 달에 3만 원씩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깝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막 나한테 와서 자랑을 하다. 그러고 나서 9만 원 하고요. 지금 30년 전이에요. 3,300만 원짜리 빌라를 공짜로 얻었어요. 자기 시아주버니가 사줬어요. 아니 9만 원 투자해갖고 3천.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90만 원 투자해갖고 3억 3천짜리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혜의 말씀은 이런 재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다만 조함들이 믿음에 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의 말씀, 마음이 온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지도록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기경하고 싸워서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바꿔나가는, 성전으로 바꿔나가는 조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함들이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하니까 변함이 없다. 거기서 그냥 수평 안 내려가면 다행인데 이게 그러냐고요. 계속 봅니다.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실질적으로 자기 체험 속의 고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뭐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다윗의 기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본인들이 체험하고 고백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말씀도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부자는 누가 낸다고요? 하늘에서 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하나님이 내십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부자인 사람들 보면 전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계적인 부자들이 보면요. 그 사람들 별로 학벌 없습니다. 학벌 좋은 사람들 없어요.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사람들도 학벌 안 좋아요. 근데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는데, 자,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보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오. 만물의 머리.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보면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만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니까 하나님의 끝에 것만 취해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걸 주께.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들으면서도 즐거워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니까, 하나님 것 갖고 다시 드리니까. 자기 것 갖고 오란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제가 기도할 때도 우리 것 달라고 하면 더럽고 치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 것 딱 주시고 하나님 것 내놓으라고 한다 이 말이죠. 조화님들 것 내놓으라고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한 번씩 내놓으라고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주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 나귀도 다 준비해 놓고, 다 양도 준비해 놓고, 이삭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감동 주시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 상황 보고 말하지 말고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면 길이 있고 분명히 뜻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 앞에 토로뜨린 거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아. 아니, 조함들이 세상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걸 말씀 이렇게 돈 주고 하면 막 조함들 더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더 큰 복을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왜 그렇게 못 하냐 말. 왜? 육신적으로 보면 이게 안 믿으니까. 황당무계 아니까 그렇죠. 자, 사무엘상 2장 7절 8절도 보세요. 한나가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어요. 그래서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한나가 실제 자기가 체험한 걸 고백하는데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도 막 그런 별스러운 기도를 내가 다 해봤거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세 번째 이게 이제 오늘 설교하는데 이걸 못 봤는데 성령께서 다윗이 싸울 때 이런 물질의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우리가 오늘날 영적 싸움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오늘 이제 조화 이름들에게 적용, 성령을 통한 싸움은 결국 영적인 은혜도 오지만 물질의 복도 오아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차원의 물질의 복. 내가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와의 영적 싸움이 많이 싸울수록 말씀에 대한 은혜도 임하지만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면 어떤 환경에서 쉼을 없는 물질의 복도 와진다는 걸 알아요. 두 번째로는 다윗은 왜 돈을 그렇게 모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곳에 물질을 쓰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다윗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모아갖고 다른 데 쓰려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조함들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성전을 이 소원을 끊임없이 가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면 환난 중에도 다윗은 어떻게 나는 성전 건축하는 게 소원이야, 목적이야. 조함들은 했다가도 싹 까먹어 불잖아. 근데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데 쓰려고 안 썼어요. 어쨌든가 그 뜻을 이루려고. 사람도 이렇게 한다고 거기다가 모든 거 안 주시겠어요? 내가 회장이라고 하면 사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회사를 살려보려고 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싹수가 있고 그러면 나중에 물려줄 때 그 사람한테 안 물려주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환난 중에도 10만 달란트를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모았다 이 말이죠.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되겠냐? 그래서 복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뭔가? 자, 다윗이 잘못했을 때 고백한 내용인데 우리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저기서 이제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이에요. 지금 저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회개하는 저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왜? 자기 안에 그런 음란한 것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저기서 정직한이라는 것은 거룩한, 견고한 그 말이, 견고한 마음을 달라는. 다윗이 마음이 견고했더라면 저런 배회를 안 범했겠죠. 흔들려 버리니까. 조함들이 마음이 흔들린 게 하나님 제일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흔들린 것도 우상에게 넘어가고 더러운 것에 넘어갈 때. 그때 의분이 와버려요. 제가 우리 성도를 보면 그때 의분이 올라옵니다. 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견고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근데 조함들 그렇습니까? 뭐 조금 이렇게 하다가도 마음에 안 되면 그냥 벌써 성질 나면 눈동자가 달라져 벌써. 안색이 변해. 그러니 뭐 성령이 역사하려고도 마귀 새끼가 그렇게 말해.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다윗은 구약시대 때 사람,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에게만 주의 영이 임했는데 성령은 사도행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이후에 임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구약시대 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 확실하게 알아요. 성령을 거두게 하지 말. 그러니까 저렇게 다윗이 타락하기 전에는 적어도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의 인도를 받았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 건축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다 우리 이렇게 돈을 쓰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우리 저녁 기도할 때 시편을 쭉 읽는데 제 마음에 요즘 기도하면 뭐냐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개인에다만 초점 맞추지 않고 우리가 뭐든지 시야를 넓게 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복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 보면 우리가 개인 도와주기도 해야지. 이제 오늘날 보면 성도라고 볼 수 있고 뭐 불신자들. 이건 제가 깨달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믿든지 말든지 그건 뭐. 그다음에 구약 시대 때 보면 제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제가 목회자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목회자 한 명이 가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성도 1000명이 가도 교회 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입을 것 먹을 것 이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왜?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필요한 거. 교회를 세우면 앞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잖아요. 주님 보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우리가 나라를 도와주는 거. 이거. 제가 옛날에 그 IT 이렇게 막 지진이 나올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데 그래서 그 뒤에도 제가 한번 IT 그 선교사한테 저는 부담스럽게 좀 해줬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강원도 산불 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우리 총회로 하려고 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동기 선교사가 있는데 폴란드 그 접경 지역에서 막 이렇게 한 사람들 도와주는데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도와주면 내가 어려울 때 진짜 나라에서 나를 도와주는 만큼 그런 수준으로 복을 받기도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개인 대 개인으로 만들 때 복을 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같은 나라가 보면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약한 나라에 가서 정치가 바로 세워지고 그러도록 그런 데 막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만. 우리나라 근데 기업들은 그렇게 합니까? 물론 요즘은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야가 넓게 내가 이왕이면 큰 것에 투자할 때 큰 것이 복이 온다 이 말이죠. 성경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어디에다가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성전 세워보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시. 환난 가운데서도. 오늘날도 하나님이 조합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분명히 길이 있고 거기에 어떤 숨겨진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화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이 뭔가
그런데 확실하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고 깨달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이미 양 걸려져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조명받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는 원리와 또한 물질의 복을 받는 법칙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 그대로 우리들도 체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